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적지 아니한 다툼과 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4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하나님 자기들 행하신 모든 일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막혀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유함으로 믿음과 신앙생활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 되게 하는 평안의 복음이 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이방인 성도들이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이 문제는 사도행전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서 살펴본 1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이제 살펴볼 15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의 내용이 서로 비슷한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15장,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이방인의 할례의 문제, 그리고 율법 준수의 문제는 앞으로 마지막 이 나머지 절반의 사도행전 말씀을 이끌어가는 핵심 주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율법과 할례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가 앞으로의 말씀, 그리고 오늘날 이 마지막 때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 복음에 전파해야 할 심각한 그 사명에 대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파하는 은혜의 복음이 방해를 받느냐, 지원을 받느냐의 문제는 이방인 성도의 할례의 문제와 관련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제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의 시행과 율법의 준수는 목숨과도 같고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반과도 같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까지 할례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복음을 그 이방인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은 할례 대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에디오피아 내시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선교의 목적으로 인해서 축소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와 율법 준수가 아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명확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만일 예루살렘 교회가 일부 바리새파 유대인 성도들의 주장을 수용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할 것을 이방인 성도들에게 요구한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까지 증거한 복음은 그저 반쪽짜리 복음에 불과한 것이고 보충되어야 할 불완전한 복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오직 믿음으로 이방인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표징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아주 어리석고 교묘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도록 인도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며 복음 앞에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내 안에는 혹시 존재하지 않는지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을 때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에서 일부 유대인 성도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이방인 성도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 성도들이 그들과 같이 주장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리 소수의 주장이다 하더라도 유대인의 목숨과 같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문제인 할례와 할례의 요구는 많은 사람에게 빠르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했습니다. 우리 그 문제가 되는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이들을 바리새인 출신의 유대인 성도들로 현재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 안디옥으로 찾아와 할례를 시행하지 않으면 이방인 성도들은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살펴본 1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이에 대한 증거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무익하다고 주장하는 반역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이방인을 중심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방인 성도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의 시행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이러한 방침을 따라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 또한 선교지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이방인들에게 단 한 건의 할례도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모세 율법을 따라 할례의 시행을 요구하는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 성도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과격한 반란 혹은 소요 사태를 의미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심각하게 저항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이 논쟁은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했지만 문제를 야기시킨 자들이 유대, 즉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이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해결 짓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역동적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들의 모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바울 및 바나바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나아가게 된 안디옥 교회 출신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허락하신 이방인의 개종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마치 그곳을 두루 다니며 선교 보고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모두 다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이는 단순하게 선교 보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3절 말씀은 이제 앞으로 할례 시행과 율법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자들에게 정당한 이유가 되는 사실일 수 있는데,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은 모두 이방인의 구원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베니게는 그야말로 이방인만 사는 곳이고, 사마리아는 구약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혼혈인들이 사는 곳으로서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상종하지 않는 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혼혈인이 아니라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더러운 족속들인 것입니다. 피가 섞여서 유대인들과 상종할 수 없는 이방인보다 더욱더 하극상을 당하는 자들 말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곳으로 나아가신 일이 있고 하늘로 승천하시던 예수님께서 지명하여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쳐 두더라도 이방인이 사는 이 베니게의 복음이 전파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면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처음에는 그곳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가 나중에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게 된 일이 전해진 이후에 아마도 그때에 비로소 처음으로 이곳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야 하는 것은 성경의 이 베니게의 복음이 전파된 사역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혼혈인들과 이방인들이 사는 이곳에 방문하여서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자신들이 믿고 따르게 된 예수님과 그 복음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게 된 계기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에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소식을 전한 이유는 구원을 율법과 할례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바리새파 유대인 성도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두 지역의 이방인 성도들은 큰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소식이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큰 기쁨을 주게 된 반면 유대에서 내려온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것으로 다시 말해서 큰 문제를 가져다 준 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지도자들에게 영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복음의 종과 증인을 삼으신 자신들을 통해 행하신 모든 구원 역사를 상세하게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바리새파 출신 일부 유대인 성도들은 안디옥에서와 같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것이 옳다며 바울 일행과 또다시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러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곳의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 성도들은 안디옥에서보다 더욱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디옥에서는 할례만을 주장했지만 이곳에서는 할례와 더불어 모세의 율법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멍에를 매기로 결정하는 것이기에 율법 준수는 할례의 필연적인 결과와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율법 준수와 할례의 시행을 강요하는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 성도들이 주장하는 구원이란 오직 예수님을 믿어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된 구원은 할례의 시행과 율법의 준수를 통해 완성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유대주의자들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당시 복음 전파의 사역에 있어서 무척이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이를 확증하시는 모든 그 구원 사역을 뒤집어 놓는 반역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 성도들이 주장하는 할례의 시행과 율법 준수와 같은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에 있어서 본질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비본질의 요소입니다. 가하거나 가하지 않거나 그것이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러한 비본질적인 요소로 인해 다투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무리 가운데 누구는 할례와 율법이 있고 누구는 할례와 율법이 없다는 바로 이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원의 본질적인 요소인 믿음을 가지고 선을 그으며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은 결코 성도로서 믿음에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신 예수님은 죄인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신 분이시고, 서로 알지 못하던 그리고 멀리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구원의 본질인데 그것 이외의 것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은혜 앞에서, 이 믿음의 선물 앞에서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와 분열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대상이 믿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 믿음을 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대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며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 분열과 구분, 갈등과 다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죄 많은 세상에 평안의 복음으로 하나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의 온유하신 성품으로 분열과 구분, 갈등과 다툼을 일삼는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이 평안의 복음이 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씨름하고 있습니다. 분열되고 반목하고 싸우고 다투는 이 현실 속에서 도대체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한 비판 섞인, 자조 섞인 지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단지 비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화목하지 않게 하는 그 악한 뿌리들이 자라나고 있지 않은지는 점검하고 다시금 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섬기라 말씀하신 주님의 사명에 충성되게 섬기며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실천을 행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믿음 아래에서 모든 것이 하나 되며 화평을 누리고 연합됨으로 그 믿음이 아닌 모든 것에 있어서 관용을 행하며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주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분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믿음의 행함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참된 주님의 복음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더욱더 연합하고 주님의 품으로 한 영혼을 더 이끌어가는 마지막 때의 복음 전파의 사명 복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브라질에 계신 김세은, 다리오 선교사님, 몰도바에 계신 황진우, 박성은 선교사님, 필리핀에 계신 윤종호, 양용희 선교사님 위해 함께 기도하실 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마지막 때의 복음 전파 사명 귀하게 감당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복음으로 섬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 우크라이나 지역 그 근방에서 섬기시는 몰도바에 계신 특별히 우리 황진호, 우리 박성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그 전쟁의 공포 가운데 소스라치게 떨고 있는 그곳의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 베풀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회의 청년들과 교사 및 부장, 교육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붙들고 세상의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셀 모임과 셀 가족들, 셀 리더, 예비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코로나가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데 어려운 원인이 되고 방해 요소가 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에게 상황과 여건들을 마련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들 또한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에서 가정에서 건강이 어려운 분들, 치유 중인 분들, 그리고 격리되어서 가정에 계신 분들 주님께서 빠른 회복과 치유의 은총 베풀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저녁에 있을 심야 기도회 위해서도 우리가 상한 마음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와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총 베풀어 주시고 귀하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